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진리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그냥 우리가 이 땅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영의 풍성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저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참미동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미동교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새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물론 사마리아 교회가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나오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한 400년 동안 쓰임받던 교회가 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데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 그리고 두 번째 2차 선교에서는 이제 그 소아시아를 넘어서 지금의 그리스죠. 그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 그리스 지역까지, 그리고 이제 3차를 거쳐서 4차에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면서 그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를 찍고 로마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땅끝 유럽 저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는 이 일이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탁월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셨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가, 그걸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 한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언제 가냐면 22절에 갑니다. 18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전까지는 키프로스 사람 몇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그 전까지는 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의 그냥 불문율이었어요. 이게 철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갭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한다? 이건 감히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물론 그 앞에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죠. 베드로가 정말 얼떨결에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이 사람도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건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이끌었지.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고넬료에게도 명령하셨고, 그리고 완고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거기에 보면 한 3번 정도인 것 같은데 똑같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커다란 보자기 얼마나 큰지 모든 가증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그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그러면 난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난 이 가증한 짐승 율법을 어기면서 못 먹습니다. 그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타는 짐승들이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거를 3번이나 연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고, 그래서 자기 의지가 아니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확증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유대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흩어져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데 무할례자 집으로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이제 막 힐난을 하죠.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시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와 지도력과 그 다음에 온 흩어져 있는 모든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야고보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 부상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여전히 이 실제적이고 또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신도들의 성도들의 이제 정신적인 지주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야고보가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가 있고 똑같은 똑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인데, 그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교회 모든 책임을 다 맡아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이 베드로가 큰 어른이거든요. 근데 이 정말 정신적인 지주고 영적인 지도자고 큰 교회의 큰 어른인데,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힐난을 합니다. 막 비난을 합니다. 왜? 그만큼 이 유대주의의 벽을 허무는 행동, 이건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냐 하고 막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변명하고 그 마지막 결론이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쭉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절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를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생각을 싹 바꿔먹고 이젠 정말 흔쾌하게 이걸 수용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속은 여전히
그래도 무할례자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9절에 보면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여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은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건데 그래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를 못 받은 무할례자하고는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안디옥까지도 갔는데도 여전히 유다 사람들에게만 유대 사람 할례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이게 철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최초로 여기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나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나바가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 이 사람은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바나바는 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먼저 등장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자 이게 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목매달아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결혼을 해결하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 나오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것도 이제 별명이겠죠. 사바의 아들. 그리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이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이 이 사도로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제비를 그렇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제비를 뽑아야죠. 그죠? 그 유대 그 기독교인 다 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많은 초기 기독교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건 뭘로 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경험해 보고 이 사람이면 쓸만하겠다고 싶은 사람 그 중에 추려서 두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은 거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제비뽑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왜?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이미 그런 기준과 원칙과 이런 것들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쭉 따라서 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이 뽑혔고 그 둘 중에 한 사람 이때는 제비뽑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적절하게 잘 조화를 맞춰야 되지 그냥 아예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제비뽑기 이렇게 신비한 방법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것도 나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사람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정말 조화롭게 잘 이렇게 믹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수 있는 어떤 여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된다. 그런 공간들, 여백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중한 인도를 따르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마띠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누가 뽑혔냐면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고 여기 나오는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도 불렸던 요셉은 탈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 요셉 바나바라였다고 하면, 그리고 난 뒤에 마띠아는 성경에 다시는 등장을 안 합니다. 그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사실이죠. 물론, 전승에 보면, 그 사도전승 뭐 이런 데 보면, 아니면 역사책 같은 데 보면,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선교를 갔다.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흑해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80년, 주 80년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 그런 기록도 있고, 또 다른 전승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순교 전승이 있고, 또는 예루살렘에서 자연사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1장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우리는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철칙이었다는 것. 근데 이걸 처음으로 깼던 사람들이 누군가는 여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오는 키프로스, 제가 단톡방에다 다시 올려드렸던 그 지도에 보면 사이프러스, 이건 영어식 발음이에요. 사이프러스라고 한 그 섬이, 거기 출신이었던 몇 사람,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 출신 몇 사람, 흑인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맨 처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전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이게 그 전에 누굽니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주축이 됩니다. 거기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아마 거의 대다수가 이방 헬라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22절에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로 보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주의는 아직까지 가셔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다시 한번 이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8절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자,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19절처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뭐 그런 아주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난 훨씬 더 뒤에 이제 15장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전히 유대주의의 담을 넘어가지 못해서 일어났던 해프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여기서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얼굴을 보고 면전에서 아주 힐난을 했다. 면박을 주고 그 다음에 나무랐다. 이게 바울이 그럴 군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건 2000년 전 사건이고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는 권위적이었을 거고 계급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제 겨우 사역에 막 들어온 새파란 그런 햇병아리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 최고 어른이에요. 영적인 실제적인 지도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지지와 존경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베드로를 이 새파란 바울이 이제 겨우 사역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그렇게 힐난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이런 베드로가 바울에게서 그런 공격을 받냐면 바로 이 유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고 있을 때 교회가 막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죠.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왔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베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갖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탁이 우리처럼 그냥 밥만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로 이 밥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인데, 이 사람들은 그 식탁에서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교육도 받고 세상 지혜도 얻고, 그게 밥상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식탁 교제예요. 그 식탁에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누구랑?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무할례자들하고요.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누가 등장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고보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온 게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들이닥친 걸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몸에 배웠던 유대주의 행동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할례자인데 그 사람들하고 식탁 교제하는 거 이게 안 되게 돼 있거든, 율법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하고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대화를 해도 안 돼요. 돈 거래를 해도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유대주의인데, 그 사고가 갑자기 발휘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나는 일입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는 몇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몸에 밴 행동이죠. 그냥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힐난 받을까 봐. 그렇게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같은 식탁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마침내는 누구까지 그렇게 하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던, 정말 바울보다 훨씬 더 중심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바나바까지 이제 식탁을 떠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나오지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다 함께 제가 안 올려드렸죠.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13절. 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이게 왜 빠졌을까요?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예, 요것 때문에 바울이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요건 제가 개정판을 썼어요. 왜냐하면 요게 더 선명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주의의 울타리를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 앞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율법에 얽매여서, 유대주의에 얽매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간다는 건 이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주의를 넘어간 거거든요. 율법주의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런 교제를 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제 유대인도 아니잖아. 왜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예수를 쫓아 산다는 건 이미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미 너도 이제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네가 지금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이 이방 헬라 사람들을 유대 율법주의에다 다시 가두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힐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꾸할 게 없는 게 다 맞는 말만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이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이제 살지 못하게 됐는데 어째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힐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고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여전히 사람들은 유대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 번 박힌 사고방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와 함께 이 바나바 역시 뭐다? 유대주의 사고에 젖어 있다. 몸에 배어 있다. 그걸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 바나바인데 사도행전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3절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남이 잘 못 될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정말 너무 힘들겠구나 생각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 거 이건 오히려 쉽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바나바는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됐는데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유대주의자여서 이 상황들을 탐탁하게 여길 수가 없고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어떻게 이걸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결론부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바나바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이름을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자기는 몸에 밴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바나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몸에 배어있는 유대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이 바나바가 그런 특성으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에게도 이미 한번 은혜를 끼친 적이 있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사울은 개역 개정에서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세번역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본문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스데반을 죽게 하고 그리고도 막 완전히 광기가 오려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 근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적이면서 올라가다가 거기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신비하게 만나죠. 거기서 이 사람이 거꾸로집니다. 사울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심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에 비늘 벗겨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변절이 돼요. 변화가 돼요. 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당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중에서 가장 광기 어린 열심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갑자기 변절되었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인데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울을 이제 암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더니 갑자기 돌변하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데 말싸움을 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토론을 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자꾸 궁지에 몰아넣고 막 힘들게 하고 당황하게 하니까 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 형제들이 이 사울을 도와서 이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도망을 시켜요. 그게 사도행전 9장 24절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다메섹에서 유대인의 암수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과 며칠 전에 이 사울이 뭐 하던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을 포함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를 받았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아무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울을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두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가가면 도망가요. 피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사울을 받아들여준 사람이 누구? 바로 이 바나바예요.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옵니다. 9장 27절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그 이름이 별명인데 바나바가 사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바나바가 어떤 거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라바와는 다릅니다. 그 바가 뭐냐면 이게 접두어인데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오냐면 바로 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는 아바, 이게 아바가 아버지예요. 아람어로 아바. 그 아바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바라바입니다. 자, 그 비슷한데 이거 바나바는 뭡니까? 나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바, 나비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예언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언의 아들이에요. 나바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아들인데 이 예언이 뭡니까? 우리 샤머니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예언하면 점치는 거, 미래를 맞추는 거, 이걸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사고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정의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예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사람,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사람, 이게 예언자지 미래를 맞추거나 점을 치는 그거는 샤머니즘의 예언자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 물론 그 사람들이 미래를 맞추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가시니까. 근데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돌이키도록 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이 바나바가 예언의 아들인데 그 예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 4장 36절로 가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11장에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몇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이방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몇 사람들 가운데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키프로스 출신. 근데 여기 바나바도 정말 공교롭게도 이 사람도 어디 출신이요? 키프로스 출신. 거기다가 레위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딱 적합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어떤 걸 하냐면 이게 사람들을 이제 위로를 하는데 그게 자기의 타고난 성품으로 위로를 한 게 아닙니다. 뭘로 한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갖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믿어주고 품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3.1절이죠. 3.1절이 다가오는데 바로 내일이 이제 3.1절인데 저는 벌써부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3.1절에 지금 1,800건 정도 서울 그 광화문에서 이제 시위를 하겠다고 서울시에다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전 신고를 해놓은 게 1,800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나 기독교 단체에서 이 시위 집회를 하겠다. 그런데 거의 다가 반정부 집회가 계획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서울시는 물론 원천적으로 방역을 핑계로 대서 아무것도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건데 지난번 8.15 광복절 때 시위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따를 사람들이 아니어서 제가 더 걱정이고 안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아주 빈축을 하고 있거든요.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더 강조할 일은 아니지만 다 아시겠지요. 다 아시니까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3.1절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실추되었던 기독교의 어떤 인식이 또 얼마나 엉망진창이 될까. 그게 이제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좀 연결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 10년 정권이 이어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2016년, 17년 요때요. 한번 기억을 돌려보십시오. 그때 가장 화두가 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다. 그런 뜻이 헬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민하려고 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세월을 우리가 불과 5년 전에 5, 6년 전에 우리가 그걸 지금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58%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5년 전에는 헬조선이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그렇게 지옥이라고 했던 똑같은 국민들인데 5년 만에 이게 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물론 이거는 방역을 포함해서 K방역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하고 되게 부러워하고 뭐 이런 외신의 영향이 지대하겠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뭐 방역부터 시작해서 부러워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다 부러워하는데 딱 두 가지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정치고 두 번째가 기독교입니다. 이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 거의 모든 부분이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금 그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정치와 왜 기독교 종교가 왜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나?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로 서고 있나?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 먹는 지도자, 사람을 밟고 가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의식을 좀 여기서 탈피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 바나바처럼, 이 바나바는 절대 사람을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만나면 누구든지 다 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이 바나바가 바울과 대판 싸웁니다. 15장에 대판 싸우고 이제 15장 마지막에 가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가면 이제 둘이 결별해서 선교도 따로 나가요. 왜 그런가 하면 마가 때문에. 마가 요한,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 그때까지는 아직 그 마가다락방의 도련님, 그 귀한 집 도련님이라서 그 티를 못 벗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데도 겉멋이 들어가지고 선교를 따라 나서겠다고 바울의 1차 선교를 따라 나섰다가 이 키프로스 섬까지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몰래 도망가요. 그 선교 거기 일행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탈출을 한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가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는 이 위로의 아들답게 이번에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성경은 그런 걸 못 받아들이죠. 바울은 단칼입니다. 불의를 안 봐요. 완전히 칼을 휘두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의 그 칼은 그게 아무리 기가 막힌 지식이고 아무리 엄청난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그게 정의고 그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바울의 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천상의 콤비예요. 바나바가 그 바울의 너무 날카롭고 예리한 무시무시한 칼을 품어주는 칼집이 된 거죠. 그래서 적재적소에만 그 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게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 그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됐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가를 완전히 잡는 거죠. 만약에 바울만 있었으면 마가는 절대 마가복음 못 썼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가 또 마가, 그 가장 약한 마가를 붙들고 그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결별까지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마가를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도 마가가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나한테 유용한 사람이다. 그 디모데후서에. 그래서 마가와 함께 두루마리를 보내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럴 정도로 나중에 말년에는 바울이 이 마가를 의지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이 뭔가 하면 그렇게 잘잘못을 칼같이 베드로한테도 막 바른 소리 딱딱 하는 것처럼 그런 지적질이 그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럼 계속 지적질을 하면 기가 죽죠. 그래서 위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망가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쓸어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뭘 합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살려요. 그게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지도력을 가졌던 특성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박해를 받고 위험해지고 그래서 전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그런 마가 같은 그런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이건 타고난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사고와 관점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님들에게 필독서 한 권을 추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다름이 아니라 그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독후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 혹시 구했어요? 네. 잘하셨네요. 제가 우리 다은이랑 수요일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는 이게 못 참고 발설하는 청기무설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은이가 물론 부추겼죠. 책 읽은 걸 또 좀 얘기를 하니까 나도 또 동달아서 했는데 그 나와 너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영애라고 하는 이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그 양복집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미망인이 됐는데,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막 통곡을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며느리를 이렇게 흘겨보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죠. 저거 치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여자인데 그거를 저거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했던 말인데, 저는 그때 그 대사를 떠올리면서 사람을 사물처럼 대하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인데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비단 김영애 씨 뿐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을 딛고 가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가치를 나에게 유용하게 빼먹을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거룩한 이름 앞에 그 목적이 거룩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면서 이용해 먹고 가치를 활용해 먹고,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여러분 이런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 하버드대 그 미쓰비시 석좌 교수 램지어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논문 한 편을 써서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거. 그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는 주장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은 매춘부였다. 상업적인 목적,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았던 매춘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이제 한 분 돌아가셔서 현재까지 그 위안부의 끔찍한 경험을 실제로 했던 분들이 아직 15명이 생존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논문은 논문 가치가 없다. 아예 논문에서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석학들 2만 명 교수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어떤 학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유엔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위안부를 활용하면서 이 사람들을 성노예로 썼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지금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이런 이 램지어 같은 하버드대 교수들이 이런 논문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어떤 국제재판이 붙었을 때 이런 자료들을 끌어다 대면서 이제 이 역사를, 정말 확실하게 있었던 역사까지도 이걸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에 있었던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그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이 쓴 그런 논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미국에 있는 교수들, 하버드대 총장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연판장을 스스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는 학문에서 시도되면 안 되는 거다.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허용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걸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한술 더 떠서 그 이영훈 교수, 뭐 유석춘 교수, 연세대, 한양대 교수, 뭐 세종대 박유하 교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문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법하다는 겁니다. 뭐 중국 어디에 그 위안부들 위한 무슨 뭐 망부석 같은 비석을 세워주고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절대 이 위안부들을 성노예로 착취하진 않았을 거다.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세종대 이런 데서 교수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위안부 위령제를 세워준 건요,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수군들 코를 베갔거든요. 코와 귀를 베갔어요. 근데 그 코와 귀를 베가서 자기네 나라 갖고 갔던 그거를 한 군데다 묻어주고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잡신문화거든요. 그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세워준 거지,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들을 막 인격적으로 위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에 놀아나고, 저는 이게 역사 왜곡을 넘어서서 이게 또 다른 학문을 통한 이 학문을 통한 그 식민 지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놀아나고 있고, 그 중에 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정광훈 씨가 또 이번 3.1절 집회를 통해서 SNS에 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이 얘기하는 위안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이가 더 나쁜 놈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이제 탈바꿈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매력 있게 만들 수 있냐면, 바로 다름 아닌 바나바의 정신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이용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바나바 같은 지도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욕하면서도 따라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가 부모니까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나, 아니면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너무 투철하게 되면 뭘 못 보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그럼 바나바는 지금 그걸 보는 거거든요.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처럼 못 믿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 편이 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불행한 건 자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못한 것만 지적질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 상담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면 아이들이 망가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격려해주고 세워주지 않고 날마다 이 핀잔하고 잔소리하고 하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격려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품어주고. 그럼 바나바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나바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안디옥 교회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한 주 지났는데 벌써 다 까먹으셨죠. 그러면 주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는 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교회를 정말 욕먹이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에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진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바나바를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바나바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본질로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대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많지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습니다. 비난하고 싶고 지적질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 다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가져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바나바는 유대주의자였고 지금 여기는 이방인만 특실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의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거 잘 못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방 사람들, 헤라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대로 했겠습니까? 예배인들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인들 제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지요. 근데 바나바는 그 모든 걸 다 쓸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거다 믿음을 갖고 격려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우뚝 섰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참믿음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볼 때 정말 절망스러워, 정말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뽑아낼 수 있냐면 다른 거 없어요.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바나바 같은 그런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끌어안고 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들이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21년 지금부터 2001년도 지금부터 20년 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방한했던 그 일본 여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써냐면 그래서 살아야 한다. 뭐 그런 책인가 책을 써요.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구였냐면 아주 나이 많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늦게 태어난 외동딸이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집도 되게 부유했고.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전학을 가면서 이 불행이 찾아오죠. 여러분 일본의 이지메 문화는 우리나라 학폭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지메를 당하고 나서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가출도 하고 그렇게 하다 이제 결국 자살도 기도하죠. 그래서 배를 갈랐습니다. 배를 갈랐다가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발각이 돼서 죽지 않고 이제 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길로 뛰쳐나가서 그 비행 청소년의 삶을 살죠. 그러다가 결국 마약에도 손대게 되고, 그러다 16살 나이에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야쿠자 두목의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야쿠자에 이제 몸담으면서 그 야쿠자들에 의해서 문신을 당하죠. 등에 어마어마하게 대형 큰 문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한 3, 4년 만에 그 야쿠자한테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술집 뭐 이런 데 전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분의 도움으로 대학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일본의 사법고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힘들다 하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1994년도에 변호사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2001년도 4월 달에 방한을 해요. 13일에. 와갖고 소년원에서 한국말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말을 몰라요. 어떻게 했냐면 한국 발음을 일본어로 써서 음을 그대로 써서 일본말을 읽은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그 소년원에 있는 범죄자, 비행 청소년들을 격려하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어떤 여자 소년원생 하나를 만나요. 이 아이는 손에 문신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일본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물어봅니다. 그게 그렇게 창피하냐? 그러면서 너의 손등에 있는 문신보다 지금 내 등에는 몇백 배 더 큰 문신이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와 함께 이 고비를 견뎌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참믿음 교회도 공동체는 결국 뭔가 하면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합니까?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잘못된 부분들을 막 지적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는 건 우리가 서로 격려와 위로와 서로 칭찬과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손 함께 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놀라운 비밀, 바로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서툴고 살기 어린 위협등등한 그런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격려해주면서 안디옥 교회의 기적을 만들어갔던 바나바의 영성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위의 모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사람을 세우는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 우리 참미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미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